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비참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가정은 참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다 도착해가지고 뭔가 일이 된 것 같았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디나가 성적 범죄를 당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거기서 또 지난주에 보니까 오빠들이 속여서 그 하물과 세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자기들이 상대방을 속이는 데 사용하고 드디어 오늘은 그 결과로 아주 비참한 참극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에서 왜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악한 일들을 꾀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든지 믿음의 성도들도 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윤리적인 양심과 그런 분노와 또 그런 악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영화 보면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범죄도시.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오래전 사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조선족 조직폭력배죠. 그들도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장의 그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였는데 그 보면 좀 끔찍합니다. 끔찍한데 그걸 잡았던 형사에 대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그런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영화배우 마동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 여러분 아시죠? 등치 크신 분인데 그분이 조직폭력배 또 깡패 이런 걸 잡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조직폭력배 아닌가 이런 싶을 정도로 그 영화상에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힘이 세고 한 방에 탁 치면은 그 나쁜 놈들이 그냥 날아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 진짜 힘도 세지만은 뭐 칼 들고 있어도 탁 잡으면 그냥 그 손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조폭 잡으려면 조폭보다 더 강한 조폭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보면 그분이 나타나면 일단 해결이 되는. 근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실제 주인공이 형사가 아직도 현직에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영화화 되면서 그 동네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게 됐죠. 그 배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있잖아요. 그 살았던 지역을 찍었기 때문에 참 잘 찍었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강도보다 더 강력한 펀치를 날리든가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더 악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악을 징계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그렇고 개인 간의 싸움도 그렇고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저 잘못한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해지든가 더 악해져야 그 사람을 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늘 억압당하고 또 고통받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것을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침뱉고 또 뺨을 때리고 십자가를 지게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물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을 그 악한 원수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야곱의 가정,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이삭에 이어서 야곱이 언약의 공동체, 오늘날로 하면 교회 공동체인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살인극 이걸 보면서 야, 참 이거 설교해야 되나?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나가니까 이걸 피해갈 수 없잖아요. 이게 참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 분노도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
이 죄악에 빠질 때 보면은 엄청난 죄를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과 그 옆에 그 아랍의 국지전 전쟁을 보면 전부 종교에 대한 여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슬람 극단주의 IS라는 그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고 점령을 하는 겁니다. 테러를 한다든가 목을 탁 자르는 화면을 찍어가 참수해서 상대방에게 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전쟁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굉장히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주 말했던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이슬람을 처형하거나 그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 이를 갈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서로 분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게 딱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행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안 된다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일을 예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의도는 이제 그쪽에서 하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도 하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의 성향상 원래 또 막 에서처럼 막 전쟁을 하고 이런 걸 즐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오고 또 세겜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래 그럼 평화 조약을 좀 맺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아들들의 그 분노를 잠잠케 시켰어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야곱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그 에서를 하회하고 이랬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잠시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장면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34장에.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다독이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서지를 않아요. 본인이 지쳐서 그런지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그러면서 어떠냐면 결국은 이 오빠들이 디나가 당한 그 범죄보다 더 강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성의 남자들을 오늘 보면 다 죽이게 되고 결국 약탈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야만인처럼 전쟁의 광기가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악함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 또 우리를 욕하거나 또 나를 늘 괴롭히는 어떤 적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항상 주님께 나가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복수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복수하고 저놈을 내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 나가서 상황을 해석해보면 주님은 욕을 할 때 욕을 얻어먹고 침을 뱉을 때 침을 뱉음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상에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또 이런 실수를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하게 했는지는 우리의 일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성도여도 아무리 성품이 온유해도 일생을 살다가 한 번씩 이런 결정적인 화를 낸다든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불타오르는 복수심 때문에 그 약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약간씩 나이 드니까 뭐 차가 끼어드는데도 막 있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어릴 때하고 다르게 조금씩 나이가 들면 더 어떤 일에 대한 분노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떠냐,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 분노를 하고 항상 제 아내가 그럽니다. 차가 끼어들든지 말든지 이래도 절대 문 열고 욕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문을 닫고 욕을 하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이 있잖아요. 이 나이 들수록 점잖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쌓아놓을 뿐이지 더 이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70대, 80대, 뭐 90살이 되고 요즘 뭐 100살까지 사시잖아요. 그래도 어른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 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인이 화를 내는데 그냥 화가 난대요. 그냥 그런 경험들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죄성이
예수 믿어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고 철저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늘 펼친 이야기가 뭡니까? 복수극이고 살인극이고 약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가 때로는 막 죄악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나도 연약한 이 구원 받아야 될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내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내 죄를 책임졌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가 혹시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야비하고 아주 잔인한 피의 보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막 우리가 직접 맞대서 싸우고 싶고 이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제가 관영했을 때 한 번에 그냥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들들이 직접 복수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겨라 그랬거든. 자기에게 하나님께.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를 막 잡으려면 내가 더 악하고 강해져야 그걸 잡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레위와 시므온은 그래서 영광을 받지 못해요. 이 후손들은 12족속 중에 이 후손이 영광을 받지 못해요. 결국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물론 또 제일 맞은 또 나중에 아버지 실수하기 때문에 그 맞은데도 영광을 못 받아요.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왜 이 화가 이만큼 났습니까? 이 두 시몬과 레위는 디나가 낳은 엄마 레아의 직접적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2 자녀들 중에 직접 디나와 관계 있는 오빠들이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칼 차고 안 갔거든요. 나중에 다 죽인 뒤에 가서 재산이나 끌고 왔지. 진짜 오빠들이니까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신사적으로 저쪽에서 나오니까 신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주 야만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몰과 세겜이 아직 디나를 안 보냈죠. 안 보냈기 때문에 이들을 가서 찾아와야 된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 죽여버리고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몰래 속이고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서로 사업도 서로 하자. 이렇게 속여져 와서 한 3일째 됐을 때 제일 아플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냥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놨으니까 한참 굶어서 팅팅 부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요즘도 아이들 그 포경수술하고 나면 잘 못 걷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퉁퉁 부어 있을 때 가가지고 남자들이 그냥 평화협정을 맺은 줄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 전혀 무장하지 않았을 때 가가지고 몰래 가가 기습해서 남자들 한 성에 있는 그 남자 성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결국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자기 누이를 데려왔어요. 하나님 볼 때 이게 굉장히 악한 거였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도 자기들이 지금 눈이 솔직히 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동생만 구해와야 된다. 이런 일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도 잘못했죠. 디나를 성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처리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또 처리하고, 그런데 결국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이들도 악하다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그놈 그때 왜 그랬지? 1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고 그런 일이 있죠. 20년 지나도 안 잊혀지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일이 기억되더라도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그게 어렵다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시간 일해놓고 돈 받으러 갔는데 내가 막 멱살 잡히고 이런 일 당하니까 이게 참 진짜 사람이 애도 아니고 나서 애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
뭐 길바닥에서 몇 살짜 피고 이러보니까 야, 이 기분이 있잖아요.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가서 막 죽여 살려. 어떻게 힘은 없어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몇 년을 가더라고요. 사실 몇 년을 가는데 마주치고 싶지도 않지만은 마주치기만 해봐라 그냥 막 차로 들이박을까 막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사람이 막 수모를 당하고 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신앙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도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회사 자체가 싹 다 그냥 문 닫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문 닫으라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놔두면 돼요. 알아서 악한 일을 행하거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괴롭히거나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그걸 받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죠. 어떤 악한 사람들 보고 자기가 당하면 우리가 막 달려들라 하다가도 여러분 달려들지 마세요. 더 악한 놈 만나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세요. 그 놈보다 더 악한 놈 만나다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의 역사도 보면은 막 바벨론이 막 이스라엘을 억압하니까 하나님이 메데파하사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씩 망하게 해주잖아요. 더 악한 놈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악인들끼리 그냥 하다 그냥 지옥 가도록 놔둬야 되지. 그 믿는 자가 나서서 시작하면 믿는 자들이 굉장히 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맨날 싸움질 하는 사람은 안 죽도록 때리는 걸 알거든요. 모르고 때리는 사람은 죽도록 때려버린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막 화내가 막 때려버리면 진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요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가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야곱은 그 전쟁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아주 또 레아의 그 자녀들, 그 아들들이 아주 성격이 그냥 좀 강한 것 같아요. 가서 싹 다 죽이고 자기 여동생을 다 구해옵니다. 이게 지금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세겜과 하몰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어쨌든 죽음을 통해서 받은 거지만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무질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선과 악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엄청나게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런 일이었죠. 너무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없어지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놔두고 한번 하나님이 청소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참 이 재앙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시 조율이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죽이고 싶어도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언젠간 사람은 다 죽거든요. 근데 아주 독하고 악하고 독재자들은 순식간에 어느 날 죽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안 그래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막 같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참 이렇게 모질게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심판의 칼을 기도로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그곳의 문화에 접했는지 알겠죠. 잠시 그곳에 살았는데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참 이렇게 지금 예배가 중단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2주 연장대가 한 달을 또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준비했던 거 아무것도 지금 못하면서 뭐 온라인으로 한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온라인으로 그 현장 느낌이 안 들거든요.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좀 몇 번씩 나오시다 전혀 못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 1년씩 또 몇 달씩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완전히 없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져 버리거든요. 자기 사고가 그래 돌아가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뭘 먹느냐 따라서 몸이 유지되듯이 영적으로도 무슨 것을 듣고 먹느냐 따라서 돌아가거든요. 안 믿는 자가 지금 똑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으로라도 말씀을 꾸준히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분노가 나기 때문에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조급하고 비정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평범한 수준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수구에 빠지듯이 그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악한 행동이나
또 복수를 꿈꾸거나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더 수위를 넘어서는 악행이 진행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레위와 시므온 말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약탈을 합니다. 이건 아주 야비하고 이거는 정말 이 악한 짓이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들이 그 누이를 더럽히기 때문에 징계한 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여야 되는데 싹 들어가가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성에 들어가가 싹 약탈을 해옵니다. 완전 해적들이나 아니면 산적들처럼 이 약탈을 해요. 이거 아주 악한 일이 이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축들과 뭐 성읍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아낙네들을 다 데려와가 자기들을 종으로 삼으려고만 다 데려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광기다, 광기. 미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눈이 싹 뒤집어진다 그러네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막 옆에 동료가 막 총 맞아 죽고 목 잘려 죽고 이러면 자기도 막 이 광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싹 다 그냥 막 총알이 나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듯이 지금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 죽여놓고 막 그 시체가 널려져 있는 데 가서 그 물건을 들고 온단 말입니다. 참 무서운 이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비참한 게 뭔지 하면 여인들과 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요즘에 뭐 미얀마라든가 그 내전이 일어나고 또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또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침략했을 때 제일 비참한 게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또 아이들과 노인들도 징용에 끌려가고 이 굉장히 비참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참 신기해요. 이 아버지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자기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짐승보다 무서워요. 짐승은 배부르면 그냥 사냥을 중단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 잡아먹고 더 이상 잡아먹진 않아요. 근데 인간은 광기가 생기면 한 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전체 성을 다 죽이고 또 다 빼앗아 오는 인간이 이게 참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악하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노략했다고 해요. 노략했다는 건 빼앗았다는 거예요. 탈취했다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닌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내용이죠.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것 치고는 너무 죄가 강하게 오히려 이들에게 밀려와 버렸어요. 이게 참 인간의 감정, 죄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짐승만도 못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타락했을 때 그 기능이 마비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이 사회에서 기능이 마비된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타 종교도 일반적인 종교들이 막 타락하고 기능이 마비된다든가 이럴 때 사회는 완전히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힘센 사람이 그냥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다 죽이니까 방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 갖고 오고 애들까지 끌고 오고 여자님들도 끌고 와서 노예를 삼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가정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 야곱의 가정 오늘날 보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소로 먼저 가지 않고 그 세상에 머물러서 잠시 있다가 그 세상의 죄악이 그 속으로 다 민물처럼 밀려와서 그들과 똑같은 수준 더 악한 수준으로 잠시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결국 회복시키지만 자기들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젊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만 자꾸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듣고 왜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 먹는 거거든요. 말씀을 떡으로 보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 영적 힘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확 채가가지고 늘 악한 생각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부흥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누가 봐도 우리나라도 위험한 지경이잖아요. 아마 어른들 중에 걱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라 걱정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왜 어른들이 뉴스만 보나 그랬는데 나라가 걱정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살아봤던 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위기라는 것을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각적으로 아는 거지. 감각적으로 뭔가 질서가 안 잡히고 어지럽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기준을 다 세워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준 것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개인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양만과 성격만 다르고 일만 다르지 지금도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지고 세상과 교회가 막 돈만 밝힌다든가 교회가 막 건물만 크게 지으려고 그러다든가 이렇게 말씀보다 자꾸 다른 게 앞설 때 세상과 교회가 충돌하면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또 올라와요. 내 감정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게 뭡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육체적 본성과 죄성이 막 끊임없이 우리를 찰더미리처럼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버리고 그 능력을 제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않은 그 예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거기서 나를 발견해야지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좀 발견하면 우리가 막 싸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밀려오는 여러분의 그 감정들, 분노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제동을 그려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아니면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여기서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지금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나라와 나라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브레이크가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 부딪힙니다. 의지와 우리가 수양을 하거나 막 우리가 의지로 결단한다고 이게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난 내일부터 죄지지 않겠다. 나 오늘부터 참 의롭게 살겠다. 나가보세요. 아침에 그래 기도하고 나가도 됩니까? 예? 안 되잖아요. 길 가다가 뭐 툭 부딪혀도 막 열받고 이러겠네. 더운데. 그죠? 그 보통 아유 짜증나게 이 사람 와 이러노. 말은 안 해도 속에서 뭐 이게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디 가서 막 줄 서 있는 누가 줄 새치기 해도 막 저 사람 왜 저러냐. 사실 뭐 차이 나는 거 1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누가 막 새치기 한다거나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화나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 분노가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막 수양 돌을 닦아야 되겠다. 폭포 밑에서 막 몇 년 동안 앉아 있다가 산에서 내려와 보세요. 산에 있을 땐 괜찮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또 인간사람 내려와서 막 부딪히다 보면은 또 사람은 죄성이 올라와. 죄성, 욕심, 욕망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새 사람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분노가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주님은 그런 수욕을 당하고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다 그냥 작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특히 여름에 더울 때 조심하세요. 불쾌지수가 막 80, 90 올라갈 때 큰일 납니다. 잠잠히 있어요. 집에서도 부인들에게 조용히 있어야 돼요. 남자들. 날 더운 데 말했잖아. 막 뜨거운 거 뭐 해달라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막 얼굴로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너무 감정을 믿지 마세요. 의지적으로 또 수양을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올라오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도 다 같이 주님과 못을 박아놔야 우리의 본성이 자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됩니다. 왜냐 야곱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들들까지 그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지쳐서 그런지 그냥 그 동네에 와가지고는 그 동네 사람처럼 살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포기한 거예요. 약간 지쳐가 그런지.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야곱이 가정제사장의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냥 무너진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나중에 35장까지 가야 다시 올라가요.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자기 멋대로 춤을 추도록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이끌고 내 인생을 이끌고 내 의지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중심되지 않는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하고 허망함으로 끝나버렸어요. 이 34장의 사건의